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sla Bog anđela Gabrijela u galilejski grad imenom Nazaret, k djevici zaručenoj s mužem koji se zvao Josip iz doma Davidova, a djevica se zvala Marija. Anđeo uđe k njoj i reče: Zdrav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Na tu se riječ ona smete i stade razmišljati kakav bi to bio pozdrav. No anđeo joj reče: Ne boj se, Marijo, da našla si milost u Boga. Evo, začećeš i roditi sina i nadjenut ćeš mu ime Isus. On će biti velik i zvaće se Sin Svevišnjega. Njemu će Gospodin Bog dati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i kraljevat će nad domom Jakovljevim uvijeke i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Na to će Marija anđelu: Kako će to biti kad ja muža ne poznajem? Anđeo joj odgovori: Duh Sveti sići će na te i sila će te Svevišnjega osjeniti. Zato će to čedo i biti sveto, Sin Božiji. A evo tvoje rođakinje Elizabete, i ona u starosti svojoj zače sina, i njoj, nerotkinjoj prozvanoj, ovo je već 6. mjesec, da Bogu ništa nije nemoguće. Na to Marija reče: 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tvojoj riječi. I anđeo otiđe od n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Božićno tajstvo kojemu smo se evo primakli, 성탄의 신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 važne vremenske kategorije, dimenzije, 아주 중요한 sadašnjost, 4주간, budućnost 즉 i 4개의 시기의 범주입니다. 현재와 미래와 ovo vrijeme 과거와 영원함입니다. sadrži povijest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iz Betlehema, a njemu je prethodio proročki navještaj, a slijedi ga onda 이 dimenzija 시기 neprestanog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mijenja,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사건, izvanrednim okolnostima. 그들과의 관계, Boga 또 우리 현재, ne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jest. 하느님을 격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은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Bog jest. 묻습니다. I Boga uskoro će 당신은 누구십니까? 과연 누가 나를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Bog je dio svijeta. 그분을 격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서 격리시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Usmjerenosti na vječnost. Slušajući 우주에 속하시는 분, ovo evanđelje, 영원함을 향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će se činjenica, braćo i sestre,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imamo ne samo mogućnost, nego i zadatak 우리 da se 자신은 riječ 가능성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과제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da se i po nama mogu 우리들 안에 Božja 하느님의 말씀을 육화시켜야 하는 과제이고 기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활동이 실현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njegovu riječ.
당신의 구원을 실현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 안에서 육화하시고 우리들 안에 사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화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실 수 있고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잘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들 앞에서 숨어 계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그날이 올 때 그분은 당신의 그날에 우리들 각자의 삶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아 어디 있느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아 어디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게을러서 귀찮아서 당신이 싫어서 혹은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을 알고 싶지 않아서 숨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오셨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 나자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십니다.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위대한 것은 아주 작은 마을로부터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학문적인 연구,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시내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대도시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아닌 조그만 시골 마을 나자렛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나자렛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나자렛의 그 사건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성모님 안에 현존하십니다. 이곳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 과연 누가 메주고리라는 말을 들어보았을까요? 그저 몇 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포도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즉 하느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메주고리를 선택하심으로써 메주고리가 알려졌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메주고리에는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전통이나 풍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늘 현재형입니다. 자선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또 우리들은 이런 두 가지 요소로부터 격려받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해성사의 경험은 우리들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공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당신을 받아들여 달라입니다. 하지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성모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요구를 수락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귀신이나 혼령이 아니라 혹은 자신이 너무나 바라다 보니까 어떤 허황된 허상을 본 것이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천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즉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듣고 천사의 목소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은총을 입으신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당신의 마음의 내밀함 속에서 영혼 속에서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느님 곁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성모님은 분명히 이 신비를 느끼고 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천사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듯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모님은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천사는 성모님의 마음을 잘 인도해 나갑니다. 잘 만들어 나갑니다. 성모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모님께서 알지 못하고 하실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조물조물 만들어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조물조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느끼고 체감하셨지만 천사는 바로 이런 아주 공식적인 인사를 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여인이여라고 공개적인 인사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성모님께서 느끼는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혹은 가끔씩 누군가 우리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마음 안에 간직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면 놀라겠죠. 성모님이 그랬습니다. 천사는 성모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모님께 기쁨을 주었습니다. 품이 있는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숙고하게 했습니다.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처럼 토론하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자신의 마음과 의식과 정신으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성령의 활동임을 느꼈습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피아트, 즉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 예라는 대답은 숙고의 결과였습니다. 깊이 생각한 깊은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성모님의 그 피아트의 결과는 성모님께서 분명히 천사의 음성을 인식하시고 천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은 사실 약혼자 요셉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던 이 사건을 성모님은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느님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잃으신 분이십니다. 기꺼이 잃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을 취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아트, 예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세세대대로 당신을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마리아의 이런 상황을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생 사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모님은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위대한 믿음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었습니다. 강생을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생하다. 즉
시간 속에 육체적으로 하느님께서 거주하다입니다. I kao što je u Bogu nemoguće rastaviti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njegovo 당신의 i čovještvo 그 신성을 vode 인성 안으로 koje su se sve 들어오십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teže rastaviti božanstvom.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I odatle i dolazi da u svijetu 당신의 postoji 신성 stvarno čvrst 으로부터 인성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는 ovdje su ista osoba. 하느님과의 구체적이고 내밀한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Ne postoji, nego sad imamo Isusa Krista, Sina Božjega,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ja vam 라고 말한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svi se mogu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očima i mi Bogu.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청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생은 Zauzetost koju obično definiramo kao nasljedovanje Krista. Jer naime čim je postao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može reći učite od mene, idite za mnom. I tako umjesto svega morala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워라, 나를 따라라 temelje 라고 하셨습니다. nasljedovanju Krist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윤리적인 법칙이 있고 그 강생의 Nov vid zauzetosti. 신비는 그리스도교 신자로 하여금 Prema tome, 윤리 차원에서도 새로운 차원을 얻게 했습니다. 말씀이 육화됐습니다. 즉 살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 인간의 현실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utjerovljenje braćo i sestre, kao i čitavo došašće navještaja. 그분의 강생은 Ovo sveto vrijeme adventa 모든 služena je molitva.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림식이 Molimo, dođi,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adventu molimo, Maranata, dođi gospodine, 지속적으로 이 대림 završi. 만에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 예수님 어서 오소서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입니다. Došašće 대림의 영성은 i na jedno od temeljnih obilježja kršćanskog života. I kršćani,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sav naš život je pod znakom drugoga Kristova. 우리 그리스도 교인은 To i svakoj misli kličemo, 대림, gladni dolazak iščekujemo. Krist je 대림의 운명 지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복된 희망입니다. nebesa i zemlja nova. 곧 새로운 하늘, 새로운 Amen. 땅. 바로 거기에 정의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